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온전한 인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또 인내가 어떠한 큰 소망을 이루는지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참아낼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인내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옵니다. 시험이 오는 것도 힘들고 그 자체도 달갑지가 않은데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시험이 오면은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슨 반응이 있냐면은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원망이 오냐는 것이죠. 그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어디서 따라오는 거냐면은 그 나에게 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할 수도 없고 기쁨으로 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시험이 오면 겁을 내는 거죠. 시험이 오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도대체가 어떻게 내게 시험이 오는데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땅에서 시험이 있던 우리의 선진들을 보면은 많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큰 예로 들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또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힘들었을 때 내 영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란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힘든지 않은 인생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이 오느냐? 그러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분노와 원망과 좌절이 있는데 때로는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순종하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의 과감성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겨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무슨 칭찬을 하나님께 들었을까요? 너는 전 세계의 믿음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는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이 오는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노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는 것은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드는 건데요. 안 들으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이것을 감사로 여기라는 것이죠.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해보고 그리고 원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너희도 버리운 자 같아.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와도
믿음 밖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스스로 있는지 확증해 봐라. 그리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나눠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스스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쯤 되면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길을 주시고 시험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 되면은 아름다운 꽃과 새싹이 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꽃샘추위라는 게 있습니다. 꽃은 피고 새싹은 막 흔들리는데 추위가 겨울 못지않는 아주 살을 내는 추위가 있어요. 바람도 좀 그렇게 불고요. 근데 그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자연에 하나님이 주신 이치인데요. 그 찬바람이 굉장히 그 나뭇잎을 계속 흔들 때에 가지가 계속 흔들리면서 뿌리까지 영향을 간다 그러죠. 그래서 뿌리에서 다시금 그렇게 새싹을 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준다 그래요. 그러니 꽃샘추위도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새싹에게는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시험은 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그리스도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시험 든다 그럴까요? 오직 각 사람마다 시험을 받는다 하는데 그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하나님은 땅의 것이나 땅 안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또 아니면 바다의 것이나 어떤 것도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한 것에 타협하려고 그래요. 이거 들어도 괜찮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셨지. 예수님도 뭐 그냥 포도주도 만드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꼭 그럴싸한 부분만 갖다가 자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괜찮대. 괜찮아. 그리고 먹지 말라는 음식도 또 먹으라고도 하셨는데 괜찮아 하고 자꾸 타협을 하는데 그것은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가 미혹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완벽하게 틀린 것이죠. 그러니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언어조차 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혹은 욕심에 이끌려서 온다 그랬습니다. 길이 아닌데 저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따라가고요. 물질 때문에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까지 괜찮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타협하기 쉽습니다. 점점점 타협을 하는 거죠. 이거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유혹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자꾸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데 괜찮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 것과 괜찮고 타협해도 괜찮고 따라가도 괜찮고 유혹을 받는데 과감하게 끊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딱 끊을 수가 있어. 적당하게 우리가 또 같이 또 이렇게 한잔 해주고 또 우리가 진급하려면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3차도 좋고 4차도 좋고 그 저녁마다 또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것이 너무나 쉽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들도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 기쁨은 그것을 이겨낼 때 기쁨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의 기쁨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혹받을 것이냐? 원망할 건가? 아니면 좌절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순종해서 기쁨을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의 기쁨과 그 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갈등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사라하고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자하고 의논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고 나서의 기쁨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과정은 힘드나, 과정은 시험도 오고 아들 데리고 도망도 가볼까? 이 얘기를 해볼까? 어디 피해볼까? 도망가 볼까? 안 보이는데 숨어버릴까? 하나님 눈은 여러분들 어디에 숨는다고 해서 못 찾는 것도 아니시고요. 어느 나라가 있는다고 해서 우리를 못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우리를 하여금 희망이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온전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했느냐?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담대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라는 말씀보다 구하여라 내 이름으로.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성장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허락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에게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부모지 나쁜 길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순종할 때 더 바르게 크는 거죠. 그렇듯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온다? 왔느냐? 기뻐하라. 시편 30편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퍼서 사람이 우리가 왜 잃었을 때 상당한 슬픔이 있죠. 그 슬플 때 우리의 베옷을 벗기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베옷을 입잖아요.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띠를 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이십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데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뭘까요? 시련은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이에요. 힘듦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좋은 것만 있고 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언제 성장할까요? 그리고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시고 또 그 답 위에서 열매를 주시고 열매에서 우리에게 성장하는 크나큰 축복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할 수 있는 시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심고 거두고 가꿀 때까지 얼마나 인내하는지 몰라요. 비가 올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물을 대기 어려울 때는 하늘만 봤잖아요. 구름이 있어야 농사가 지고 땅이 쩍쩍 갈라졌을 때 얼마나 농부들은 애가 탔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수 믿지 않은 시대 때는 막 그 제사도 지내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신들에게. 가뭄과 또 장마가 또 계속 이어졌을 때는 또 장마로 인해서 막 마을이 완전히 막 이렇게 묻어지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인내를 이루는 자들에게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는다. 얻는 것은 영혼인데 영혼이 어디에게로 가느냐?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보는 시각이 이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귀한 곳에 있어요. 나무를 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나 아니면 옛날에 어떤 그 왕궁에 가보면은 굉장히 결이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번개를 많이 맞은 거예요. 번개를 굉장히 많이 맞은 그 나무는 결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무가 많은 고난이 있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도 계속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시련을 가르쳐주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뭘 만든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인내는 또 뭘 만든다 그랬습니까? 연단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다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연단은 또 뭘 만든다 그랬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조용히 좀 살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것만 원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의 성숙이죠. 시련의 성숙은 인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훈련이 인생 살면서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맨날 어린아이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우리가 어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그 햇볕 아래, 뜨거운 햇볕 아래 또 비, 바람 다 견디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체력도 허락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훈련이고 연단이고 체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인내를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연단을 또 이뤄내요. 그 연단 속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그리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감사의 소망,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고요. 그리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것, 시험에 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시련,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보여지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막 부르짖는 거냐? 절대로 용서 안 돼. 절대로도 아니죠.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인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씻어야 되는 것이고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학교 가도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를 배우고 거기서 같이 어떤 자그마한 아이들이 학교라는 또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또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때는 들어주는 거고 상대방이 또 이야기할 때는 경청해 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돼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각자 처지에 있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과정들은 결탄코 그 아이들에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사춘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숙한 인내를 요구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요. 10장 36절에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후에 그것을 지킨 후에 그 말씀을 순종한 후에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행한 후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